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목으로 유일하게 덮어 씌웠던 것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인하지 않냐고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일한 제목이 되어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정죄받았던 그 당시 대제사장 정죄받았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부활시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임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이셨고 그 성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뒤에 부활체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육체는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육체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육체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면 우리의 육체는 대단히 고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고귀하였고 성전이셨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부활체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육체도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때에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영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것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간구합시다. 정말 우리의 육체가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하나님께 부착된 것만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영원히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 홀로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부착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분과 부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전이 되어버릴 때에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깨닫고 고귀하게 사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차 아침에 깨닫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침에 저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데 요즘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읽고 있는데 이 대목에 가서 성전이라는 이 대목에 가서 얼마나 크게 부닥치는지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이 왜 신앙이 미지근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느냐 하면 자기의 육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좀 있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자기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부활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에다가 죄를 넣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고귀한 줄 안다면 함부로 자기를 처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고귀한 줄 깨달읍시다. 자기의 육체가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술 먹지 않습니다. 담배 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가 성전임을 깨닫는다면 담배 피지 않습니다. 안에 속에 성령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육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음행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지만 음행한 자기 몸 안에서 죄를 짓는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앞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되어버렸다. 한 몸이니라. 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전이고 부활체라면 우리는 존귀한 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처신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고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육신과 우리의 육신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검은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36년 동안 압제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허리에 이제 금을 찬 순경 순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본 칼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그 칼을 립본도라 그러는데 이 립본도가 그렇게 잘 들고 그렇게 또 험하게 써도 하나도 손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졌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로마 군사들도 양쪽에 날이 쓴 칼을 가지고 이제 검이죠.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군사들입니다. 몽치는 몽둥이인데 이 몽둥이는 바로 성전 수비대입니다. 즉 대제사장 하속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해서 군인을 막 이끌고 와서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군호는 암호입니다. 군대 암호지요. 예수를 파는 자는 역시 유다입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의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니 카타필레오인데요. 원어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다. 연인들이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는 것을 카타필레오라고 합니다.
유다는 그냥 단순히 입을 맞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서 솟아나는 그 엄청난 양심의 한글을 지금 그는 아주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짓누르기라도 하듯이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지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금 썩은 버릇내기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썩을 벼락같이 내겠지요. 너가 나를 배신하느냐고, 이 배신자야 하면서 썩을 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보십시오.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그 말고에 길을 이렇게 잘라버리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길을 자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귀까지 붙여주면서 금으로 가지고 싸우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진정한 승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주 안에서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얻어지는 것이지 무력이나 폭력으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진정한 승리는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에 진정한 승리, 종교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종교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무력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폭력으로 나갔습니다.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그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수많은 폭력과 무력의 영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다 물거품처럼 역사에서 반짝이다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칼 한 번 쓰지 않았지만 온 세계를 점령해버렸고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힘은, 진정한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인격을 배워서 사랑으로 나가고 인격적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펴 대제선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린 베드로죠. 베드로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주 위하는 척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엇이 가장 큰 힘이고 진정한 승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폭력과 무력은 결코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금을 도로질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원칙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는 다 폭력으로 망합니다.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으로 세운 나라들이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맹멸해 갔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정말 그의 모습은 초연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12영, 한 영은 레기온이라 해서 1000명입니다. 1000명의 군사들이 모여있는 것은 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2영이면 12,000명이죠. 12,000명 더 되는 천사들이 천군을 동원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그때에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구약 선지자들 글을 보면 특히 이사야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런 것들 특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제5복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지요. 그런 선지자의 글들을 다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서가야서 13장 7절에 기록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지렁이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그는 그렇게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담도 하고 호언 장담도 했고 나는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저 앞에서 토승에 묶여서 뒤로 손에 묶여서 앞에 끌려가고 있고 멀찍이서 베드로는 은거수춤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건축가를 졸업했는데 건축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어떤 자기가 나오는 그 과를 진짜 직업을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부도가 나는가? 저는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직업에 대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부도 낸다고 저는 그렇게 거의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부도 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버려요. 퉁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도인 것입니다. 진짜 자기 직업을 사랑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죠.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그것에 풀이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한 샘을 파야만이 우물을 팔 때는 한 우물만 파라고 직업도 한 우물을 파야 돼요. 끝까지. 그럴 때에 성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음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두려워한다면 이미 형벌이 있음을 영원히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두려워할 필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되었어야 옳은 것입니다. 자, 69절 보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6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까지 이제 가는 것입니다.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여종입니다. 문지기입니다.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말 속에 공개적으로 법정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법정 선서를 연상케 합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앞문은 바로 대문 옆에 있는 작은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망치기 쉬운 곳까지 나아간 것이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나아갔습니다.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살려준 바라바라는 사람도 바라바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이뜻이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항상 지명을 그 앞에 붙입니다.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해야 우리 주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은 저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61절에 보면 정인들이 와서 우리 주님을 아주 낮추어서 말할 때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활해 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썼던 그 용어를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들이 썼던 그런 용어를, 호칭을 베드로가 지금 스스럼 없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는 건지 모릅니다. 조금 후에 1시간쯤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제 예수님의 선고 내용이 거의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많은 숫자들이 서서히 이제 베드로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다수가 베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게 내 말소리는 그 사람 이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보통 유대어로는 있습니다. 이씨를 이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그걸 좀 된소리로 내서 좀 강하게 발음합니다. 이씨로 THC로 발음합니다. 이씨 이렇게 이씨가 아니고 이씨로 발음하죠. 자, 그렇게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넌 된소리를 내고 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도 좋겠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막 저주까지 내려가면서 맹세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주님은 조금 높은 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서서 그곳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낮은 곳에서 낮은 뜰에서 지금 이게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세 번째 부인을 하자 물끄러미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주님이 본 이 시선 정말 베드로의 얼굴을 직시했을 때에 그 주님의 그 눈길은 담겨있던 베드로의 영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그 얼굴은, 그 눈길은 베드로의 영혼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찬 그런 눈길을 틀림없이 베드로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얼굴에 있는 그 눈동자를 바라보자 그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영혼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눈길을 보자마자 밖으로 도망치듯이 뛰어나갔고 바로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이후에 새벽에 닭이 울 때만 되면 베드로는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연민과 사랑과 동정이 가득 찬 주님의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는 그 눈길 때문에 평생을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닭만 울면 그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이 행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옛날에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늘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잊지 말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스러운 은혜에 잠기는 성도가 되고 끝까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죄인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57절로 오늘 성령의 전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맨 먼저 끌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그것은 안나스야말로 예수를 죽인 바로 흉악범이 최고 흉악범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가고 가야바에서 다시 이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빌라도에게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을 하지 못하고 다시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보내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로 2차 신문을 보냅니다. 2차 신문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금요일날 저녁에 목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많은 재판이 불법적으로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이 재판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떠야만이 정식 재판을 열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혈안이 되어서 오직 그 욕심에서 그들은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았던 이 재판은 세기의 희대에 참 기록될 만한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의인이셨고 아무 죄도 없는 무험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죽이고자 증거를 혈안에 대해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유일한 증거인 하나를 찾자마자 덤태기로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으로서 무험한 분으로서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5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다는 말은 72인의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떠야만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 밤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숫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지 거짓 증거를 찾으며 보통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시킬 때에는 반드시 어떤 형이든지 엄고를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만나지 아니하는 서로 알지 아니하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두 명의 서로 알지 못하는데 짜지 못하도록 하고 두 명의 알지 못하는 증인이 똑같은 증거를 대야만이 그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항상 증인의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거짓 증거를 많이 찾았지만은 결코 성립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짜고 왔겠지요. 두 사람이 이렇게 왔다는 것은 짰다는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맞춘 것이죠.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이들을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 말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육체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가장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가 성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이지만 전혀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신자는 성령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갑계에 한번 갔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동갑들이 이제 모이는 걔가 한 3년째 열린다 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왜 가관이냐 하면 그렇게 늙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내 동갑인데도 완전히 할아버지라.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이런 말이 있죠. 링컨이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소개되어 왔으니 이 사람 국방부 장관을 좀 시켜주십시오. 링컨이 얼굴을 탁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일단 나가고 난 뒤에 절대 그 사람은 안 돼. 잘랐습니다. 그래서 참모진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경력도 화려하고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왜 안 씁니까?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이유였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40살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속에 있는 영이 영대로 자기의 영혼대로 얼굴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죠. 얼이 굳었다. 얼굴 안에 있는 영혼이 굳어서 보이는 것이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는 일반 비신자들의 육체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속에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것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위치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실 때에 성령께서 와 계실 때에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얼마나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가 하지 않았던 일도 너희가 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해내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넘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을 더럽힐 때에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귀하게 생각합시다.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에 죄를 짓지 맙시다. 고귀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간직합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부활체를, 여러분 이 육체가 썩어집니까? 아니요. 썩어질지 몰라도 곧 부활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는 영원히 부활할 것입니다.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맙시다. 자기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맙시다. 정말 이 육체를 통해서 고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이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이것이 침묵함으로 인해서 유일한 고소 증거가 되어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권능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에 있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재림 심판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건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보통 유대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제일 심한 모욕입니다. 가장 큰 모욕을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었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렇게 큰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해주셨습니다. 얼굴에 침도 받았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얼굴에 땀을 때려서 그들을 묵묵히 참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내려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당해주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의 눈길을 베드로가 잊지 못하고 평생을 울었댔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의 눈길을 우리도 잊지 맙시다. 평생 잊지 맙시다. 늘 그분의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남은 인생 바치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해나가며 성령의 전이 되어서 고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